오늘 내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시다가 휴게소에서 뭐 잡수지 마세요. 가시다가 휴게소에서 잡수시다가 집에 못 가고 탈라는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일이 흔히 있어요. 옛날 이상구 박사님이 위마에서 일을 하실 때 한국에서 어떤 간암 환자가 부부간에 거기에 참석을 하시고 참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좋아지고 복수도 다 빠지고 참 좋아서 한 3개월 동안 미국에서 친척집에 다니면서 철저하게 여행해도 밥을 싸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한 3개월을 잘 여행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너무너무 몸이 가볍고 좋더라는 거죠. 이제 다 나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비행기에 오다가 그 비행기에서 나오는 식사를 받아 먹었어요. 뭐 이거 한 번쯤이야 이제 안 괜찮겠나.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받아 먹었는데 그걸 먹자마자 복통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집으로 오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겼어. 결국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중간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몸을 깨끗하게 피를 맑게 지금 암이 먹는 양식은 다 끊어버리고 지금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정상활동을 하도록 계속 지금 좋은 에너지 기름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쁜 기름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가시다가 중간에라도 집에 가셨어라도 누구하고 친척을 만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고기 국물 같은 거 잡수지 마세요. 조미료 들어간 거 이런 거 잡수지 마시고 먹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반드시 지키면 사는 생활의 법칙이고 식생활의 원리고 이거는 우리의 식생활을 바로 하라는 것이고 바로 살아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율법주의라 그러고 치부해버리면 방종하게 됩니다. 법을 무너뜨리고 살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마 그런 기분으로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몸은 결국은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했어도 대충 해갖고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대충 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한 번 잘못하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우리의 먹는 식사의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좋아지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나면 참 좋은데 많은 분들이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에 해줄 수 있는 최후의 얘기를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건강적인 문제든지 신앙적인 문제든지 제가 알고 있으면서 안 가르쳐 드리는 것은 제 자신이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단 며칠이든 한 달이든 계시는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대로 여러분이 가서 얼마 안 살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너무 심각한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제가 이리 자꾸 심각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장난치고 놀지 않아요. 왜? 환자들은 장난치고 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가지고 일시적인 기분 전환 돼가지고 돌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바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도 있는 아주 엄숙하고 심각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오셨는지 몰라. 그냥 병만 나으면 되는 줄을 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병을 해결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설령 병은 치료가 안 돼도 거기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영생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후까지 예수님 붙잡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대로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하나님 법대로 돌아오고 회개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회개시켜서 잠을 재울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쳐주신 환자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좁은 생각,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한정된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가셔서 여러분의 생을 짧게 마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을 믿고 산다. 이거는 뭐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빛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면 정말 이게 아버지의 말씀입니까? 정말 안 믿어지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정말 아버지의 말씀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게 아닌데요. 나는 이거 싫어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막아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계시는 동안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우리 유한한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 아니고 한계선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용량이 있고 자기 그릇이 있고 자기 한계가 있고 자기의 영역이 있고, 우리 인간은 자기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전체를 다 가지지 않았어요. 성경도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하나를 기록하는데 약 40여 명의 사람이 사용이 됐고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세대가 교차하면서 문화가 다른 어떤 환경과 지식의 수준이 다른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1600년이라는 기간을 흘러가면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든지 동일한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계층에게도 어떤 문화권 속에서 어떤 스타일의 사람도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자기가 내밀어서 잡을 수 있는 손길이 어디든지 지금 있단 말이에요. 더듬어서 찾고 만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닫는 부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쪽 부분을 많이 깨달았는데 저분은 저쪽 부분을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 영생이 허락된다고 하는 말씀이 시편 133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업도 연합을 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안식일 간정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또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사랑 얘기할 때에 거기서 또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들수양원에 오시면 참 다양하게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골고루. 사람을 초청하든지 아니면 DVD를 틀어드리든지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밥상을 차려드릴 때 누구든지
거기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돼요. 자기가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어. 차려놨으니까, 차려놓은 밥상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먹고 싶다. 이건 내가 먹고 싶다. 이건 내 구미가 땡긴다. 그 한 젓가락만 집어 먹어보세요. 굉장히 우리 몸에 생기가 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달될 때 마음을 열고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탁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거 다 잡수고 가세요. 이런 의미에 차려놓은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러한 게 있습니다. 복음의 밥상도 그렇게 차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뷔페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잖아요. 이 차려놨다 선택해라. 그거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거 집어다 먹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 밥상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이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지금까지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지 못한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좋게만 하고 보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차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운 이런 내용이 흘러갈지라도 그냥 안 받아들여지면 가만히 지나가 버리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먹기 싫은 거 나오면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먹으면 차려놨으니까 선택하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이런 기별이 나갈 수도 있고 저런 얘기는 듣기 싫은데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맛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받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놓쳐버려도 예수님만 붙잡고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 무덤 속에까지 그분이 함께 들어가실 분. 그분을 붙잡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은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놓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도 마세요. 이미 그거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십시오? 아십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살려놓으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지금부터 맡겨놓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모르는 데서 자꾸 벌어지더라고. 근데 내가 가지고 해결하려는 문제는 안 풀어져. 참 이상하죠. 내가 이걸 꼭 이런 해결해야 된다고 붙들고 있는 거는요, 해결이 안 돼. 근데 내 전 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나버린 문제는 내가 생각도 계획도 안 한 부분에서 자꾸 풀어져요. 근데 제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저에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어젯밤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진지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쉼이 없어요. 제 마음이 계속 무거워져요. 계속 제 마음을 짓눌러요. 계속 짓눌러서 아주 무거운 이 돌덩어리 같은 마음으로 제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내가 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기 전에는 내가 잠들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제가 절실히 느끼면서 제가 어젯밤에 잠 안 자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이 짐을 아무리 예수님 가져가세요, 예수님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가져가세요 해도 안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 계속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 지고 있는 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지고 오는 그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가벼워졌다가 어떤 때는 너무 또 짓눌리고 무거운 거, 이 제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무거운 짐, 그 짐을 지고 저는 맨날 그만 죽고 싶다 그랬어요. 나는 그만 죽어야 이게 끝나는 거구나. 자주 하나님 그만 이거 저 좀 치워주세요. 이 짐 너는 무거워서 못 지고 가요. 치워주세요. 좀 벗겨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왜 나는 쉼이 없어요. 계속 내 마음 한구석에 나를 짓누르고 꽉 물고 있는 어떤 문제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도 많이 했고 어떤 방법도 사용해봤고 어떤 때는 부닥쳐도 받고 어떤 때는 피해도 받고 어떤 때는 기도도 해봤고 울어도 받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문제를 제가 계속 안고 나오면서 마지막 최후까지 도달하는 그런 어떤 짓누르는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 제가 어젯밤에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제 짐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 좀 뭐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내 짐이 가벼워지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이 짐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 무게를 알 수가 없어. 자기가 짐을 져봐야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 그 짐을 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내 무게를 어떻게 알겠어. 사람은 이걸 몰라.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저는 이게 이제 꼼짝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저는 이대로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하고 이런 발버둥을 치면서 제 짐을 좀 가져가 주세요. 제 마음에 좀 평안을 주세요. 나는 이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지금 짓눌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오늘 안식일인데 나는 왜 이렇게 쉼이 없어요. 예수님, 제 짐을 예수님이 좀 가지고 가세요. 아무리 가지고 가세요 해도 짐은 여전히 내 마음에 그대로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제가 머리에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디에 이 말씀이 있지요? 저기 들어오면 돌비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돌비에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맡기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맡겨서 쉼을 얻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나는 지금도 이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 왜 그럴까? 저는 사실 이 베델 수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거 제 계획 속에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이거 복음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지 내 사업이 아니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 일을 하다가 양식이 떨어져도 제가 그거 가지고 그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식이 떨어져도 하나님,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먹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 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환자들이 낫든 안 낫든 어떤 사람이 오든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서 보내실 거 아닙니까? 저는 다만 아버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할 뿐입니다. 환자들이 낫고 안 낫고도 아버지의 몫입니다. 환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도 아버지의 몫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해결시키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그 아버지의 몫입니다. 제가 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이 얼마나 오든지 이거 뭐 어떻게 다 관리하는 그것도 저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고 정리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해 나오면서 25년 동안 이 사업이 흥할지 망할지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본 적이 없고 인간의 방법을 여기 동원해 하려고 해보지도 않았고 저 그렇게 해서 일을 해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열어가셨고 저에게도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계속 일을 하게 하신 것 틀림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시는데 왜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 내가 주님께 맡긴다고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주님 가져가시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제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왜 이게 이렇게 무거워집니까? 자꾸 무거워집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짐을 좀 치워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나는 못 지겠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때 기도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짐을 어떻게 지셨는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어디로 향했느냐 하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됐어요. 내게 배우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겟세마네에서 내가 얼마나 고뇌했는지 네가 그걸 좀 봐라.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밤. 내가 그때 무엇을 구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 내가 그때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내가 고뇌했던지, 내 스스로 질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참으로 인간적이고 연약했던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졌을 때 너무나 무거웠어. 아버지와 영원히 단절되는 그 죽음, 그 앞에서 우리 인류의 죄짐을 지시는 그분은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 무게를 어느 누구도 그 짐을 져보지 않으면 무게를 잴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 무게를 예수님이 그 무게에 짓눌리신 것입니다. 짓눌리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짐을 지셨다며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왜 이 짐을 지지 말아야 하는가? 이건 나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다. 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심정을 제 마음 가운데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길래, 얼마나 무거웠기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느냐고. 아버지가 나를 여기서 버리십니까?
나를 이 잔을 피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부르짖고 있던 그 기도를 예수님이 부르짖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 짐을 예수님도 떠나기를, 벗어나기를, 피하기를 왜 하셨어요? 그 짐을 질 수가 없는 그 무거운 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고뇌하신 그 고뇌가 제 속에는 제가 지고 있는 짐이 거기에서 만나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도 어떤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이 있을 거라고. 그게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지고 가야 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로 다시 살게 될 그 짐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십자가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당하고 있을 때 인간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짐이 있어요. 그런 짐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갈바리, 저는 그래서 어젯밤에 갈바리와 십자가를 다 만났습니다. 갈바리하고 겟세마네하고, 겟세마네와 갈바리에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야,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안 지고 싶다는 거지요. 나 이대로 살고 싶다는 말, 이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분은 그 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 짐이 져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져보니까 너무 무겁고 두렵고 아버지와 영원한 분리의 경험을 해야 되는,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이 죄짐을 지고 그분은 정말 그 죄짐을 지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지만 그 무게가 너무나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에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바로 그 약속을 붙잡은 믿음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나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시고 그분은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뭐예요? 예, 제게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내가 피하려고 아니하고 대항하려고 아니하고 내가 싸우려고 아니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제가 지기로 결심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무거운 이 짓눌려있는 이 짐을 주님이 지라고 하면 지겠습니다. 아멘. 대신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제가 그냥 이걸 다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다 받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그냥 받고 제가 이 풀무에서 이 도가니에서 제가 깎이든지 찢기든지 죽든지 살든지 제가 도가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아멘. 그래서 제 마음에서 노래가 나왔어요.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하네.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하네.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 나갑니다. 그 제게 맡겨주신 그 짐은 제가 져야 될 짐. 예수님은 자신이 그 짐을 친히 지셨지만 우리의 짐은 그분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 읽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슴 속에 탁 꽂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병입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입니까? 어느 집안이든지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온 인류를 붙잡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 선악의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거기에 하나의 인질로 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거절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그 이후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정인으로 정말 그분을 대변하는 마귀 앞에 이게 내 자녀다 하고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저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봐라 이게 내 자식아 내가 이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내가 구속한 이거는 분명히 내 거 아니냐. 봐 이거 내 거 아니냐. 내하고 씨가 같고 내하고 이 같은 종자 아니냐.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에게 넘겨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자녀를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사탄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여기서 그냥 포기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를 끝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이 일을 해 나오면서 많이 하면서 나왔어요. 저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하고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중간에 못하겠어요. 그만두겠어요. 못하겠어요. 왜?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하는 일은요. 어떤 주사약을 가지고 주사 놔주고 약 처방해서 먹이주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넣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 일을 내 영혼이 상해서 못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아프고 괴로운데 어떻게 아픈 자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이 짓눌릴 때마다 이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으로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인간을 만나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는데 이거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고 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이 일을 내 영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아픈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치료제를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일 그만하게 하세요. 우리 집에 환자들 좀 오지 말라 하세요. 안 그럼 여기 누가 일할 사람 와서 일 좀 하고 저는 좀 피해 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고뇌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어떤 때는 오늘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재림날 그날에 저를 깨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잠자리에 들어가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깨어있고 여기 환자들은 가득 모여있고 또 이 원장이 나오기를 여기는 기다리고 있고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울면서 설교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제게 필요한 처방을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 처방 기별이
저를 치료하면서 제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주는 처방이다. 그렇게 제가 계속 받으면서 내가 살고 나누고 내가 살고 나누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연약한 존재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저는 늘 나는 못 지겠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어젯밤에 이제는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풀무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보석으로 만들어서 하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까? 저는 또 제 앞에 어떤 문제가 임할지 저는 또 모릅니다. 마귀가 이런 말을 듣고 저에게 어떤 문제를 또 가지고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짐을 내가 지지 않고 끊임없이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건 뭐냐?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어젯밤에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는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지라고 하면 지겠습니다 그거거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의 믿음입니다. 아멘.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건강의 짐이 있다면, 어떤 인간관계 짐이 있다면 오늘 그 짐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기로 결심하세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세요. 이 암이 꼭 나아야 그게 아버지의 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준비하신 복이 아니고 이대로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그 죽음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병에서부터 놓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짐에서부터 자유케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짐을 예수님이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짐을 피하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지고 쓰러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의 내용에서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졌느냐.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믿었는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내게 와서 배워라. 아멘이죠. 아멘. 자, 오늘 참으로 평안한 안식일, 쉼을 누리는 안식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그분에게 내 짐을 다 내려놓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